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일하는 분이 수십 명이 되는 미국 대형 체인 식품마켓에서 매니저를 하셨던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종업원들이 짬이 날 때마다 서로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1년에 한 차례씩 다녀오는 휴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1년 12달 열심히 일해서 정말 땀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목적이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올해는 어디 곳에 가서 또 내년은 어디를 가서 휴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즐길 것인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또 갔던 곳에 대한 경험들과 정보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다음 휴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 그 다음 해 정한 휴가지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옆에서 이제 매니저로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1년에 한두 차례 가는 그 휴가를 즐기기 위함인 듯 싶다고 그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올림픽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피나는 연습을 거듭하며 그날을 준비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목표를 만들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릴 때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거죠,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에 보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기도 제목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직장이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가족의 안녕이 목표가 되죠.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목표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번 여름에는 어디, 또 겨울에는 어디, 스키를 간다든지 여름에는 수영장을 간다든지 이런 목표, 이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목표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무엇을 하든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why you do it, 왜 하느냐입니다. 살면서 뭐하며 살 것인가 보다도 왜 사느냐의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우리 인생은 그저 짐승과 별반 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즐기다가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짐승과 비슷하죠. 인간과 짐승을 차이 나게 하는 게, 과거에는 짐승은 정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보고 개와 고양이도 집 밖에서 키워가지고 짐승이 얼마나 사람과 같은지를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집 안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집 안에서 데리고 와서 키워보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짐승이 진짜 사람과 비슷하구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사람 이름을 지어주고 집안에서 함께 살다 보면 먹고 자고 놀고 행복하게 사는 그들과 사람 사는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놀라운 발견이,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짐승을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진짜 똑같거든.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
그러므로 짐승들과 사람이 구별되는 점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는지, 왜 사는지, 이 차이에 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들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휴가 한 철을 잘 보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네 인생은 사실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무엇을 즐기든지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 게가 중요합니다. 그 모든 하는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별된 삶의 목적이 인간을 개와 고양이 다른 모든 금수 세상 만물과 구별하는 유일한 요소가 됩니다. 유일한 기준이.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 집에서 강아지 이름 붙여서 고양이 이름 붙여서 불러보자. 똑같아. 나보다 나아. 내 아들보다도 나아. 내 딸보다도 나아. 누가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꼬리를 쳐주냐고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강아지는 변함이 없어. 훨씬 나아. 그래서 사랑을 거기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기업가, 예술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정치가, 사업가, 직장에 무엇을 하면 살건 상관없이 인생의 목적은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까닭은 가나안 땅에서 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 예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를 알리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만이 진정한 모든 세상의 참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과 사명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삶의 목적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부모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은 결국 짐승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개와 강아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살고 열심히 일해. 근데 왜 일하는지를 몰라요. 돈은 많이 벌었어. 좋은 차가 목표인가요? 좋은 집이 목표냐고요? 놀러 가는 게 목표냐고요? 짐승도 그보다 더 잘해요. 훨씬 더 잘 살아요. 행복하게 꼬리 흔들면서.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인간으로서 고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 같다고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그 존재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 뜻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죽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진다. 그게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개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하늘나라의 왕자여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여,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몰랐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까닭은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영광을 바라고 어차피 썩어질 삶의 목표를 위해서 거짓 행복을 찾아 헤매이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연습하십시오. 참된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을 온 세상에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 누구라고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에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썩어져가는 어두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비추며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백투스쿨 요번 2024년 저는 이 주제가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어릴 때 엄마 손 잡고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반드시 떠납니다. 어머니께서 교회 가지 않으면 어렸을 때는 디펜던트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자꾸 가라 하니까,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주로 맨 뒤에 앉아서 축도와 함께 때로는 축도 전에 교회를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복된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런 잘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게 되었는데, 세상에는 반짝반짝 흥미로운 것이 많았어요. 술, 담배, 각종 재미와 쾌락,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보니까 세상 사는 목적이 돈 잘 벌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일하느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짬나는 휴가를 어디서 재미있게 폼나게 즐겨볼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함께 어울려서 노는 그 시간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머니를 두둑하게, 그리고 이제 가자 동해로 고래 잡으러,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인생이 그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했고,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섬김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 자신이 육체적 만족만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요. 그 속에서 저는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생뿐인 삶을 오늘 주거나 100년 후에 주거나 하나도 차이가 없는, 참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 차라리 별로 속이지도 않고 더러운 죄를 짓지도 않은 충성스러운 개와 이쁜 고양이가 나보다도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더 죄짓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예수 없이 사는 삶은 그냥,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강하냐 하면요, 저는 그 속을 들어갔다 이게 나름대로는 나왔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다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생에, 이 세상에 하나도 도움이 돼. 인구 많은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넘었잖아요. 이 공해만 만들고 그냥 온갖 공해를 만들고 살다가 세상 더럽히고 살다가 죽는 인생. 하루라도 빨리 죽어줘야지, 그래도 나 하나 입이라도 덜어줘야지 다른 사람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다가 주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삶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복되고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방황이 끝난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내 친구들하고 다 데리고 죽고 싶더라고. 나 혼자만 아니라 얘네들이 다 인간,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애들. 좋은 머리로 말이지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그냥 인생의 쾌락을 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공해의 주범들. 공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지구 온난화, 인간의 욕심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저절로 더러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더럽혀지는 만큼 세상은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짐승과 별 차이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제가 예수 만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범사의 예수 증인으로 선하고 복된 이름, 그리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범사의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가짜 행복을 위해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한 삶만이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 BTS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첫날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은 정말 남을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분주하셨고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러고 또 건강식을 먹었다는 거, 단 거 많이 안 드셨다는 거, 요거 우리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그냥 건강해져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이로 키우면 안 됩니다. 초월을 반드시 심부름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엄마가 밥을 하면은 상이라도 닦고, 뭐 동생들
유텐슬, 숟가락이라도 놓고 상차림이라도 하고 움직이게 해주셔야 아들이 건강한 거예요. 가만히 앉게 하면 개뚱뚱해져. 예. 진짜 이게 복부비만 없어지잖아. 그걸 또 돈 내고 가서 살을 빼야 되잖아. 이런 세상에. 예. 그냥 지금 움직이면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러고 가서 그냥 또 돈 내고서 또 몸 이게 또 체중 조절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건강하게 살려면 예수를 본다. 왜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건강해진다는 건. 책을 가까이 하라, 도서관을 가까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시간 나면 애들은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서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을 읽히세요. 책을 읽히세요. 그러면 영어와 한국말이 진짜 능통한 아이가 어휘력이 늘어가지고 리더가 돼요. 책을 읽히십시오. 도서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도록. 그러면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고 깊어지는 아이가 됩니다. 어디 가서 기 안 죽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진짜 true 리더가 되는 거예요. 둘째 날에 그거 얘기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12살 때 학자들하고 대화가 될 정도의 깊이 있는 생각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습관. 스트레스를 이길 길이 없는데 모든 염려를 맡겨서 이기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그냥 이 양궁 이게 마음이 떨리면 이게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양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골리앗의 여기가 양궁이에요. 거기가 불자에 여기를 맞춰 10점 만점을 맞춰야 그 사람이 쓰러져. 그 10점 만점을 못 맞추면 올림픽 금메달을 못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런 순간에 마음이 떨리지 않고 쏠 수 있었던 것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남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순간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거예요.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해요. 좋은 말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말 습관을 가져야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쁜 말 하면 얼굴이 이뻐져요. 그러니까 이 이쁜 말을 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성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얼굴 안에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이쁜 말 할 때 생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상이 좋아집니다. 관상이 좋아져요.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사실 관상은 안 본다고 하지만 얼굴 보고 그래도 이쁜 사람 선택하지 않겠어요? 성적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해 준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도록. 그 애들하고 친구하고 어울리면 그냥 슬랭이 많잖아요. 좋지 않은 언어가 많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좋은 말 해야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항상 해야 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섬김의 으뜸이 되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섬김의 으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섬기는 데 으뜸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유 배달 오니 우유 먹는 사람보다도 건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 그러나 건강, 지식,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예수 증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만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삶을 들여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